다루었는데 12장부터 14장이 어떤 문제를 다루었죠? 예, 은사의 문제를 다루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많았다 적었다? 우리 교회보다 은사가 많았을까 적었을까요? 훨씬 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일단 고린도 교회가 없었던 꽁초 접는 은사, 그쵸? 예, 오케스트라 그때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이런 은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와 그 교회가 좀 다를 뿐이지. 근데 고린도 교회의 생각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에는 누가 제일 잘났다?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14장 36절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만 임했다고요? 예. 자, 고린도 교회 외에 생수 교회도 말씀이 임해요, 안 해요? 임해요. 그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기 교회만 잘났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속내. 이 사역자가요, 속내를 말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따라합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래서 우리 생수교회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면, 적어도 우리가 어느 교회 다녀요? 생수교회.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이 품위는 원래 원하는 옷을 매무시 입게 입다, 어울리게 입다.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분은요, 옷 입으면 태가 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처럼 태가 잘 안 나요. 이게 좀 일단은 이게 뭐가 이 옷걸이가 좀 애들 표현하면 옷걸이가 좀 돼줘야 되는데, 물론 제가 표준 키보다 조금 더 커요. 동의를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 나이 때 표준 키는 170입니다. 제가 삼성병원에서 재은 걸로 171이에요. 모르셨죠? 그렇지만 좀 더 품위 있으려고,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옷 잘 입는 것으로 품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인품이 있는 거죠. 인품. 이건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입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옆에 가면 같이 안 입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입고 싶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품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질서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누가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잘 경청해 주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도 설교하고 싶소 이러면 갑자기 질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오케스트라 예를 들었습니다. 바이올린도 있고 기타도 있고 클라리넷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근데 각각 다 중요해 안 해요? 자, 기타 소리와 클라리넷 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의 소리를 내되 또 하나의 소리를 내야 되죠. 하나가 되게 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매주 출석해요. 1부, 2부, 3부에. 그런데 개체가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각 개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거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또 교회로 모일 때는 나만 드러내서 안 되고 우리가 드러나고 교회가 드러나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오늘 드디어 15장은 부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 문제. 그리고 16장은 여러분이 좀 듣기 싫어할 수도 있는 헌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16장 설교할 때는 혹시 너무 헌금 얘기를 나는 평상시에 많이 들어 스트레스가 된다, 그때는 조금 기마개를 가지고 오시면, 그때 예배는 또 참석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또 목사는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헌금 설교 제가 순서대로 가서 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제 입장은 그래요. 자, 인사를 서로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를, 두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쳐다보면서 따라합니다. 문제가 많아도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고전하는 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문제가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부활과 헌금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문제 속에 1장부터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문제가 다 정리되어 가는 순간에 놓였네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해결될 때가 있어요. 한 번만 더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쳐다봅니다.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문제에 빠지면 이걸 조금 유식하게 시험 든다 그래요. 시험은 풀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험지 나눠줄 때는 그 아이를 막 패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시험 문제를 잘 풀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풀라고 있는 것이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성경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시험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우리가 주변을 잘 살피고 문제의 목적을 잘 살피다 보면 해결할 길이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너무 성급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일단요 훅이 한번 오면 뒤로 쑥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가 이게 쿠션이라고 그래요. 삶의 쿠션이나 마음의 쿠션이 없는 사람은 딱 오면요 팍 이렇게 나는 거예요. 쿠션이 있으면 한번 쑥 완충 장치를 거쳐가지고 충분히 한번 받아들여보고 그리고 반응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바울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오늘 사실 복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지금 부활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왜 복음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뭐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얘기로 이 15장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 복음이 도무지 뭐냐. 우리가 매일같이 복음 안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복음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복음이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 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저기 보면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아주 논리적으로 복음이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설명을 시작하면서 딱 얘기한 게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하고 지나가야 돼요. 어떤 이단은요 이만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우리가 이만희를 너무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항상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핵심만 알고 있으면 넘어갈 리가 없어요.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왜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밑줄을 쫙 끊어왔어요. 노란색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한 구절만 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아주 줄을 잘 그어놓아서 다른 이로서는 없나니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없어요. 여러분 이 두 구절만 기억해도 돼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게 누구든지 대대로 어떤 이단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구원자 이름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도 이 가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소개했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시 한번 피드백 해볼까요? 첫 번째 구절 한번 보세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예선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복음이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오신다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1절을 딱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거기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장에 제가 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까지 14대, 바빌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지금 누구 족보를 얘기하냐면 다윗의 족보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지금 다윗이 집중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정되셨다. 입정되었다는 말은요, 그걸 해가지고 드디어 그렇게 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원래 그분이 그런 분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확실히 더 증명되었다는 거죠. 증명되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기쁜 소식이 된 거죠. 자,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무엇을 맞이하게 돼요? 죽음, 사망이 왕노릇하게 돼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담이 짊어지고 있는 이 사망 권세를 피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개혁주의 교단은 뒤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그건 우리 총회 공식 결의상 십자가를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못 다냐 하면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까 봐. 그리고 혹시 십자가를 쓰되 여러분이 캐톨릭이냐 개신교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것은 캐톨릭이 쓰는 십자가입니다. 캐톨릭은 고난에 훨씬 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사에 가보면, 저도 미사 여러 번 가봤어요. 결혼식 미사 가보면, 장례식 미사도 가봤지만 미사 자체가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근데 개신교는요, 뭐 주일 아침부터 오면 이제 딴따라가 막 이렇게 좋은 딴따라예요. 여러분 모두가 기쁘잖아요. 찬양이 기쁘지요, 밝지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포인트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차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학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카트 속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물론 어떤 분은 살아날까 봐 겁나. 아버님 다시 살아나면 이게 재산이 다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게 나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자, 1절을 다시 보고 3절을 봐요. 1절을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럼 내가 받은 게 뭔지를 보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럼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드디어 은혜를 받고 변했어요. 그들이 변해서 그들의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요,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게 구도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무지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예수를 죽이는 줄 몰라요.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만약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다음에 또 설명하겠지만 16절 보세요. 16절. 이건 여기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19절까지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왜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주일날 여기 와 있는 것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아날 일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내세가 없는 거거든요. 내세가 없다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불쌍하지 않겠어요? 내세가 없으면 지금 바깥에 나가서 이 생의 삶을 즐겨야죠.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내세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었어요? 첫 열매가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상대편을 아주 막 경멸할 때 이 썩을 것,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 썩을 것이. 여러분, 저는 제 손으로 장례식을 직접 집례하고 이 관을 내려본 것만 한 50구는 돼요. 관을 직접 하관을 하고. 근데요, 가끔씩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대부분은 어머님이 좀 뒤에 돌아가실 경향이 있었어요. 그럼 어머님 돌아가실 즈음에 이제 합장하기 위해서, 이제 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묘를 이장을 하잖아요. 이장을 하기 위해서 파보면 썩었어야 되는데 안 썩었으면 진짜 난감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시체는요 빨리 잘 썩어야 돼요. 우리가 죽잖아요. 묻히면 빨리 썩어야 돼요. 근데 이 썩을 것이 이제는 뭘 입어요? 썩지 아니할 걸 입어요. 이게 안 썩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걸 못 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덧입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5절을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사망이 막 휘젓고 다녔습니다. 우리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으면 사는 걸. 그래서 죽인다는 놈이 별로 안 무서워요. 죽인다는 놈이 안 무서워요. 죽으면 지금 천국 가니까. 죽으면 부활하니까. 이 땅의 수고와 고통이 끝나니까. 그거 별로 두렵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사망을 향해서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을 다시 보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무엇대로? 성경대로. 이게 중요해요.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통일교 한번 보세요. 통일교가 요즘은 쑥 들어갔지만 요즘은 지금 재산 싸움 때문에 전도할 틈이 없어요. 지금 문성명이 죽고 나서 문성명 와이프 한학자와 그 아들 사이에 지금 재산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 아주 피터지게 지금 싸우고 계셔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안에서 다 서로 싸우고 있는데 예전에 통일교회에서 전도할 때 신문을 돌렸어요. 그 신문에 제일 메인 타이틀에 뭐가 있었냐면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가. 이게 메인 타이틀입니다. 이게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통일교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이거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를 몰라보고 죽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무지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거 정도 같으면 우리가 감동이 안 돼요. 우리가 죽일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자발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 왔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일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스스로 자원해서 걸어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오래전에 노래를 이미 했어요. 이사야 5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전혀 보이지 아니한 그때에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 그분이 죽기 위해서 오신 게 더 먼저예요. 물론 우리가 그분을 몰라봤지만 이게 복음이다. 알지 못하는 스스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제 영원한 죽음이 놓여있는 현실에서도 비참이고 내시에도 영원히 비참한 우리를 죄 아래 속량하시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복음. 그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그게 지금 저도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그게 거짓이다. 거짓.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던 그 복음 외에 딴 게 들어와서 판을 치면 그거 가짜다. 그리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1장 7절,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한 거지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갈라디아서의 몇 구절 이것만 알아도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빠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수많은 이리떼들이 있다고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수들이 지금 알곡사에 가라지를 뿌리고 돌아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라지 무서워서 안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농사를 지어보면 가라지 무서워서 안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알곡 다칠까봐 안 뽑아내는 것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자기는 계시 받았대. 여러분, 그 계시라는 것은 주어진 말씀에서 어긋나면 계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 교회 내에 변질된 복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어제 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한 글이, 여러 글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한 글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 예수가 버린 기적 신비 현상에 집착. 이게 타이틀이에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예수님이 버리시고 포기하셨던 기적과 신비 현상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박정근 목사님이 강의하신 내용입니다. 영성수련회 강사로 오셔서 강의하셨던 내용인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말씀을 죽으라고 가르쳤더니만 성도들이 기도원 한 번 갔다 오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가 제일 허탈해요. 열심히 준비해서 계속 가르쳤더니만 막 갑자기 복 준다는 소리 하나에 막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이러면요, 뒤에서 저는 막 놀렐루야 그런가요? 제가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을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적 현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 부흥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부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이빨을 그냥 금이빨 되게 만들고, 금이빨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죽어서 시신해서인데요. 막 팔 길어져라 다리 길어져라. 복음 아니. 복음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는. 여러분, 노인 대학 이런 데서 가끔 우리 어르신들 돕기 위해서 레크레이션 할 때 웃음 치료 좋아요. 근데 어떻게 웃음 치료가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일. 예수님은 첫 시험을 당하실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내려놓으셨어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면 온 천하를 주겠다. 돈에 대한 것, 권세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탐욕에 대한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예수가 버리고 포기한 것을 교회가 지금 다시 주워가지고 예수를 버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이 시대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큰 세 번째로, 복음은 내가 받고 내가 그 위에 서고 내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처음에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안 받으면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받아야 돼요. 청지기 학교 할 때 청지기란 무엇인가 하고 나서 강의 제일 그 다음에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청지기와 복음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교회 일꾼이 되어서 안 돼요. 열심히 일하고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교회 모든 일하시는 분들은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나서 자기는 버림이 될까 봐. 여러분, 티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구원받아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줘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복음 위에 서야 돼요. 순서가 분명해요. 내가 복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위에 서야 돼요. 1절에 보면 끝부분에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받아들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그림으로 설명해요. 그림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까지. 마치 나무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지금 뿌리를 박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잎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하나의 나무를 생각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딸랑딸랑 겨우 목숨 간들간들하다가 확신 없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러면 얼마나 속 터질까요? 자식이 태어났어요.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자식이 태어나서 그 이상 자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이 그냥 누워만 있고 생명만 간들간들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이러면 기뻐할까요? 태어날 때는 기뻤지만 그 다음에 근심이 돼요. 태어났으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야 돼. 감사함의 열매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 아래에 많은 사람이 와서 그 그늘에 쉬기도 하고 열매를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나무 그림을 연상을 하시면 돼요. 세 번째, 복음은 내가 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자, 바울은 그 복음을 받았고 전했어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누군가 전파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의 전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가 내가 복음이 비친 자라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겠다. 여러분, 이런 심정 가져보셨어요? 막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처럼. 혹시 이단들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10명 전도 안 하면 너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가.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수준이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구원이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했어. 감사했어. 감격했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은 반복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랬어요.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복음을 반복해 들어야 되냐 하면 사단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근데요, 이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새가 와서 홀랑 먹어버려요. 여러분, 열심히 뿌리는데 새도 돌아다닌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때 새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해석하기를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먹어버려요. 우리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성령만 임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도 사탄도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정확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항상 차단해요. 가서 불 끄고 왔을까? 오늘 얘는 어디 가 있을까? 시작해서 막 할 일들이 갑자기 생각나고, 여러분 기도할 때나 설교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또 유독 생각이 잘 나면 병이에요. 영적으로 병이에요.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믿는 여러분에게 또 설교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더 굳세게 세워졌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복음이 뭐냐? 자,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은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없다 할 때는 방금 신혜경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그래야 잡것들이 물러가요. 여러분, 무당들이 잡것들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다 거기 버티고 서 있으니까 칼 아래서 떨어진다. 제가 어릴 때도 누님들하고 같이 쭉 서 있으면요, 짝도 올라갔다 떨어져. 왜냐하면 나는 어리지만 내 속에 예수 영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하에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절대 없어요. 없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 번째, 이 복음은 내가 받고 내가 그 위에 서고 전파해야 될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 단계별로 잘 알아야 돼. 내가 받고 내가 그 위에 세워지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다. 것. 마지막, 이 복음은 한 번으로 끝? 아니야. 반복, 또 반복.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 말씀 들을수록 내게 복된 거야.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